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웃으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또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또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지침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가느냐? 전도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이방 여인들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수가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작은 것에서부터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에는 어떤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가정부터, 먼저 친족부터, 먼저 이웃부터 전도하라, 동족부터 전도하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신의 이 복음서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 누구였어요? 다 유대인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셨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셨고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특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정해지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랬지만 마태도 자기 이 동족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을 좀 더 강조해서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어떤 사람이든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이웃이 복음 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동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골육,
우리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장 힘든 전도가 누구 전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배우자 전도하는 거, 부모님 전도하는 거, 자녀 전도하는 거, 형제 전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배우자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교회 나가게 하려고 1년 동안을 그냥 혹은 그 이상을 그냥 꼭 참고 지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화가 나도 꾹, 속을 막 뒤집어도 꾹, 또 막 나가서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와도 꾹.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딱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가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꼭 참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형제도,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자매들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평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신앙 얘기만 나오면 이런다는 거죠. 제발 우리가 만날 때는 종교 이야기만은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이런 분이 있는데 그 믿음 없는 친구를 자주 만나는데 너무 정색하면서 싫어하니까 이게 이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더 많은, 지금 그렇게 하셨겠지만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해외로 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가족, 친족, 이웃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봅니다.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우리를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전파해야 될까? 7절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이 핵심을, 이 핵심, 천국 복음 핵심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막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포장지로 선물을 싸는 것처럼, 안에 내용물을 잘 감싸는 것처럼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막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포장을 했을 때 이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그 복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여러분, 안고가 빠지면 그게 찐빵입니까? 네. 팥 안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말로 김 빠진 콜라, 네. 오아시스 없는 사막, 소시지 없는 핫도그, 김 없는 김밥, 고추장 없는 비빔밥. 더 할까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맛이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여러분 핵심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앉혀놓는다고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벤트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벤트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에 핵심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이벤트, 행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제일 중요한 핵심,
복음을 전하는 이 핵심의 이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교회는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그냥 이벤트만 하는 교회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든 그냥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막 제가 다 연예인 초청한 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막 연예인들을 막 초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화려한 행사에 막 엄청난 경품들을 막 걸어놓고 준비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렇게 와서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는 그냥 나오는데 복음은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그냥 교인, 교회 사람, 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교인은 핵심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천국이 곧 임한다는 이 핵심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너무 그냥 맨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같지만 바로 이 참된 순전한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 순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들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가? 또 뭘 전하는가?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된다는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간이.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거저 받았으니까요. 왜 찬양을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전도를 합니까? 내가 주님께 소중한 것을 거저 받았으니까요.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주어서 사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았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의 그 생명이라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엄청난 것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저 주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를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 또 받아야 된다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이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 생명값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내가 드린 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뭔가를 나에게 다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남아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생각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가 무슨 고난이 생기면 내가 뭔가를 안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내리셨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라든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신다 이런 생각은요 정말 미숙한 신앙입니다. 정말 어린 완전히 초보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죠. 대가, 돈, 공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저 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9절에서 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불이한 대가를, 물질을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보상과 물질을 자꾸 받게 되면 자꾸 여기에, 보상에,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유능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전문적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지 이거에만 골똘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앉아서 임금은 얼마나 줄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내가 적게 받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직원이 아니겠죠.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복음에 집중해야 되지 다른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여행에 필수적인 배낭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뭔가 다른 걸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날의 이 목회자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이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침범해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목회자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또 이게 목회 구조상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의 어떤 이중직에 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한국 교회의 목회 구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회에만 전임으로 전담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그냥 주일에만 설교하게 된다면, 주일에만 설교한다면 주중에는 바울이 막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한 것처럼 주중에 일을 하다가 주말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 교회가 너무 약해서 이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가 어떤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목회에만 전념하고 교회는 그 목회자의 생활을 먹을 것을 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요 목회자를 마치 회사 직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이긴 했는데 어떤 분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헌금은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회자가 먹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같은 헌금을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헌금을 해서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무슨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균형 있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일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대로 일한 만큼 일한 시간대로 딱 따져서 임금을 받아서 일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 교회는 이들의 생활이 걱정되지 않도록 오늘 10절 말씀처럼 이 책임져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막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목사님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뭐 사례나 뭐 봉급이나 월급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핏 보면 세상적인 개념처럼 일한 것에 상응하는 어떤 임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안 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많이 받는다고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다고 적게 일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많이 받으면 목회자의 가치가 높아지고 적게 받으면 목회자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성도들은 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사역자들은 청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심지어는 생계조차도 남에게 위탁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면 뭐 집이 있습니까? 뭐 생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어서 서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세상의 논리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지역도 그렇고 그 이방인의 그 먼지까지도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게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어렵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비록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마치 이방인에게 하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아주 끔찍한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도 지옥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조카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까요? 숨바꼭질을 하겠다고요. 숨겠다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 보니까 저기 방구석 모퉁이로 가가지고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박고 엉덩이 이렇게 뒤로 올라와 있고 머리를 박고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숨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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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죠? 예. 자기가 눈 감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자기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진짜 그게 없는 겁니까? 자기 얼굴만 가려놓고 자기만 숨었다고 생각하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이것을 요즘에 정신승리라고 말하죠. 정신승리.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자기만 정신으로 그냥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심판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통가라는 곳 아시죠? 바다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위성사진으로 봤는데,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한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남한 전체 면적보다 더 큰 범위로 폭발이 일어났더라고요. 엄청나죠?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간에서 터졌다면 이게 나라가 전체에 다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또 우리가 일본이나 어떤 이 전 세계의 지진, 쓰나미 이런 소식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살짝 흔드시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렇게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대단합니다. 여러분, 계속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성경은 아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심판은 반드시 있고 예고 없이 온다고 언제나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매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마음속에 아니란 마음으로 거부하게 되면 그게 누구든 간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또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 거저받은 것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부터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부모님, 또 자녀들, 또 형제들, 친족들, 이웃들 시작하십시오. 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내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하셔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기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친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날마다 눈물 흘리며 이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의 속에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멀지 않은 미래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성숙한 신앙, 본이 되는 언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이 속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여유 있는 생활,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받은 대로 거저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늘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또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어떤 이 삶을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내 형제들, 사랑하는 친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 뿌리며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한 말과 더 성숙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받은 대로 거저 주고 거저 가르치고 거저 전하고 거저 봉사하고 거저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심판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성숙한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창한 표와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멀지 않는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숙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저 주고 거저 복음을 전하고 거저 구제하고 거저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문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물질의 또 관계의 신앙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보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거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